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마스는 예배요, 크리스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이야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정말 기쁨으로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도표를 보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말에서 나온 크리스토스는 원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음역에서 중국어로는 기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기름을 부어 주셨다. 즉 구약 성경에 보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어줬는데 대표적으로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대신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리고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고,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왜 울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 왔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3주에 걸쳐서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예수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 그것을 누가 예언을 했느냐? 많은 분들이 예언했겠지만은 모세의 예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8장 18장 1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쉽게 말하면은 내가 선지자인데 나는 앞으로 올 참 선지자의 예표자다.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일으킬 터인데 그분이 오면 꼭 그분의 말을 들으라. 안 들으면 벌 받게 될 것이다. 여기 19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리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다 무리에게 말을 하리라. 그 말 들으라, 믿어라. 그러면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면서 모세가 메시아가 오는데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예수 안에서 성취가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가 메시아라 그럴 때, 그리스도라 그럴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40세 된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조금 전에 들어봤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이것이 너에게 응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22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안전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벌을 받으리라 이 말을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선지자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벌 받고 멸망받는다고 그랬어요. 즉 형벌에서 멸망해서 지옥에서 건짐 받는 것은 선지자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선지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은 없네. 그냥 질문만 있지.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막연히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선지자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왜 돌에 맞아 죽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선지자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모세가 이야기한 메시아로 보낸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이야기하니까 막 때려주고,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에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야, 너희들 모세 선지자 그러면 껍벅 죽지 않느냐? 430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시고, 이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반석을 치니까 샘이 터지고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마라에서 쓴 물 못 먹게 되니까 나뭇가지 던지니까 막 단물이 돼버리고, 이야, 막 성막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 보니까 이 모세 이상 큰 선지자가 없다 그랬는데 모세는 뭐라 그랬느냐? 난 그림자다, 실체가 온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 선지자다. 기분 나쁘다. 돌 던져버렸어. 왜? 예수는 아직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선지자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야기하니까 혹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무슬림들도 예수는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무슬림들은 구약에 나오는 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인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라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선지자예요. 메시아인 선지자예요. 마호메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선지자라고 은근히 올려주는 것 같으면서 마지막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믿습니까? 복음서에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19절에 자기가 전에 결혼 5번 하고 남편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란 걸 딱 알아맞추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을 하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텐데요, 내가 그니라. 이분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선지자구나. 거기서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동네 뛰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라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선지자. 많은 것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3부 예배 임직식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그랬을까?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이 임했다. 기름 부음이 임했다.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 이제부터 나의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이다. 구원자의 사역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 눈먼 자를 보게 한다. 할렐루야.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 해방케 한다. 이제부터 나의 사역은 메시아의 공적 사역임을 선포했는데 당신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저 헤롯 저 여호에게 말해라. 나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제3일에는 완전하여 주리라.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나의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나는 아직 내가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메시아 해야 할 일, 아직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곧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서 나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거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아멘. 예수님이 당신이 선지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더구나 고향에서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누가복음 4장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구나. 요한복음 4장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구나. 따라합시다. 환영, 존경, 높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 중에 선지자를 믿을 때 환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로 환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로서 존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로 그분을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지자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선지자로서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자기 말을 하는 것은 겨와 같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선지자는 알곡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지자가 자기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백성들은 무지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커튼을 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다, 세상이 뭐다, 진리가 뭐다, 영생이 뭐다, 구원이 뭐다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안 알려주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아니하면 에이 사람의 말이네, 그러면 안 돼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선지자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나비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비입니다. 나비란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가감없이 전하는 자.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하나님이 전하라면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슴을 팍팍 치는, 듣기 싫은 소리도 막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지.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 바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다? 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즉 나는 선지자다. 그냥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도행전 10장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다. 나는 메시아로서 선지자다. 나는 지금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 들어라. 들으면 너희가 살 것이니라. 여러분,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도 아멘 하면 성령이 한량없이 여러분들 부어집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기름이 말지어다. 심령이 뜨거워지게 될지어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은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믿었었어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따라합시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그런데 대상과 간원들에게 잡혀 죽어버렸거든요. 예수님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낙향하며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그분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느냐? 나사렛 예수 때문에 그래요. 왜? 아니, 우린 나사렛 예수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야, 이리 와봐라. 성경 봐주면 선지자가 한 말이 뭐냐? 나다. 할렐루야. 성경을 풀어주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성경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예수님은 뛰어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데 그 첫 번째 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계시로.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즉 신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아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제는 아들, 메시아, 선지자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의 모든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거는 메시아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구나. 아멘. 여기 구원이 있는 거예요. 노멘 그러면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의 말씀이야? 마태 이야기지, 마가의 이야기지, 누가의 이야기, 요한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많잖아. 잘난 척 하지 마. 하지 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 선지자가 알려줄 때, 아멘 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너를 살리는 선지자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선지자의 말로 믿을 때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나. 따라합시다. 내가 이르는 것은, 즉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아 선지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 할 때 갑자기 깨달음이 없는가? 아멘 할 때 어이구, 성경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네, 나를 고치는 말씀이네,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네.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태멘, 태초부터 마지막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내 거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알게 되고, 예수도 알게 되고, 성령도 알게 되고, 진리도 알게 되고, 교회가 뭔지 알게 되고, 사랑이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몰라. 아직도 나는 죽어봐야 알아. 천국 가는 거. 당신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선지자,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선지자. 말씀이, 그 선자의 말씀이 당신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과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 선지자로서 회개를 외쳤어요. 구약의 선지자 보세요. 모세 보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하면 회개케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회개를 외칩니까? 너 회개하자면 망해, 심판당해, 사망이 창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너 아내, 너 자녀 다 잡아먹어. 어휴, 저는 에레미야서 요즘 읽으면서요, 막 시퍼런 칼날이 막 임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쪼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에게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말씀.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이건 뭐냐?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선지자가 온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해야 이게 네 거 될 것이다. 회개하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안 그럼 너 망한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회개하라, 너 안 그럼 망한다. 이 말은 망하란 말이 아니고 살아나라는 말입니다. 복된 말씀이에요. 천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말씀이 안 믿어지냐? 왜 이것이 선지자의 말로 안 믿어지냐? 나를 살리는 복된 말씀으로 안 믿어지냐? 회개해야 믿음이 생길 텐데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안 회개하니까. 이 크리스마스 달은요, 회개하는 달이에요. 성경을 읽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묵주 하나 돌리면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하면서 내가 뉘우쳐야 될 게 뭐지? 반성해야 될 게 뭐지? 참해야 될 게 뭐지? 거기는 예수 피가 없어요. 보혈의 능력이 없어요. 그럼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뉘우침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죄 그대로 있어요. 성경 말씀 듣고 찔려야 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찔려야 돼. 사도행전 2장 37절에 어찌할꼬 찔릴 때에 회개해라. 그러면은 죄 사함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니라. 말씀 읽다가 회개가 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고칩니다. 회개는 뭐냐? 고친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왜 안 바뀌어져요? 당신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회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선지자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요, 반드시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고 생명으로 임하고 칼로 임하는데, 불로 방망이로 임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안 터지냐?
아직까지 미움이 있고 아직까지 시기가 있고 아직까지 질투가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 되었으면 이제 의인답게 사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지식으로 읽지 말고 영으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으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그러려면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데 요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 죄만 치우면 당신 잘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됩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만이, 선지자만이 나를 회개시킬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냥 회개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선지자신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속죄를 이루시려고 대신 피를 흘리셨구나. 제가 신방에 갔는데요, 어느 집에 마음수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국식품에서 가져다 받겠죠. 빨리 찢어버리세요. 쓰레통 큰일 납니다. 귀신이 들어갑니다. 마음수련에는요 보혈이 없어요. 피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철학과 생각, 상념만 있어요. 그 전부 다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 사이언스 그거예요. 전부 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옆구리 찌르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회개는 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를 주나. 어떻게 회개합니까? 피를 보고 회개하는 거죠. 참마음 있기를 원합니까? 온전한 믿음 생기기를 원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그랬는데, 믿음이 있으려면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참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마음에 피를 뿌릴 때 참 양심이 깨끗해지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된다. 할렐루야. 그때 선지자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 선지자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니느웨 성에 회개할 때 12만 명이 돌아왔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으니 너희는 살아날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 회개를 외치는 참 선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분은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신 것을 믿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그럴 때 당신에게 능력이 임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했겠어요. 선지자들 보세요. 모세 막 홍해를 막 가릅니다. 대단하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막 샘이 솟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엘리야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져요. 대단하잖아요. 문둥병이 막 났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기적과 능력은 전부 다 오실 메시아 선지자를 예표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베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선지자라는 것은 그분은 능력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선지자니 너희를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자 하니 나 좀 믿어라. 내 말 좀 믿어라. 회개해라. 아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십니다.
12강줄이 나왔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6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Surely this is the prophet. 그 선지자입니다. 즉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네요. 메시아네요. 아멘. Who is come into the world. 예수님 정말 앞으로 선지자가 세상에 온다 그랬는데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겠노요. 이것 때문에 능력 베푼 거지. 떡 먹고 배나 불러라 아니란 말이죠. 동화 같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좀 믿어라. 내가 선지자인 것을 믿어라. 예수님은 능력의 선지자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나인선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반대편에서 보니까는 상여맨 아이고 대이고 하면서 상여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과부가 있었는데 독자 하나 붙들고 소망 삼고 살았는데 그 독자가 죽어버렸어요. 지금 관 속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걸 생각할 때 막 웁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독자 이런 과부 같은 그런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까? 선지자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이사야 40장 1절에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님 선지자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병든 자를 위로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3절에 따라합시다. 울지 말라. Don't cry. 울지 말라. 얼마나 울었으면 울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 관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위에도 손을 넣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신체같이 끝났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며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을, 금쪽 같은 그 아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게 선지자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선지자, Great Prophet,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그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즉 도와주셨다. 선지자는 큰 능력으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선지자로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니 이 연말에 예수 선지자의 도움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도와주실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남의 이 불행 같은 걸 보면요 그냥 따져요. 시비 걸어요. 저 사람 분명히 부모가 잘못했을 텐데, 저 사람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맹인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요한복음 9장 30절에 9장 3절에 요한복음 9장 3절에 아니다. 그 사람 죄도 아니다. 그 부모 죄도 아니다. 이건 부모가 죄가 없다,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제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어떤 불행도요, 어떤 아픔도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봐야지. 왜 자꾸 허물을 바라보고 왜 자꾸 죄를 바라보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시비 가려봐야 뭐해요. 아무런 맹인이 눈을 못 떴잖아요. 여러분, 시비 가린다고 해서 맹인이 눈 떱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그 일을 믿을 때 눈을 뜨는 것이. 보세요. 선지자 말을 도저히 못 믿도록 예수님은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예수님은 땅에다 침을 탁 뱉습니다. 그러더니 막 진흙을 이겨요. 얼마나 침을 많이 흘렸는지 예수님은 침이 엄청나게 많더라. 여러분, 한번 내가 해봤어요. 언제 한번 기도원에서 침을 흘려가지고 한번 진흙을 만들어 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 차라리 물을 부어버렸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다가 발랐어요. 이게 무슨 선지자냐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네가 선지자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께 보낸 선지자를 믿느냐? 가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눈이 떠버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네. 유대인들은 그저 정죄해야 되는데, 비판해야 되는데, 아,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좋아, 안식일에 그랬잖아 하면서 이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청문회 초청해가지고, 야, 똑바로 말해라. 네가 눈을 뜨긴 떴는데 도대체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안식일을 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그분이 선지자인 줄로 압니다. 영 딴 대답 안 해. 깜짝 놀래가지고 부모한테 가가지고, 야, 어떻게 됐냐 하니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말 못해요. 왜? 선지자라고. 왜? 출교당할까 봐. 여러분, 이 맹인이 한 말이 있어요. 또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 자기의 고백입니다. 눈을 뜬 자의 고백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나는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선지자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당신 예수님 선장을 믿습니까? 눈이 떠집니다. 귀가 열립니다. 새 힘이 임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내 능력. 예수의 기적, 내 기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이야말로 선지자다. 구약 성경 어디 봐도 맹인이 눈을 뜨게 한 게 없더라고요. 선지자의 그림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 바로 신명기 18장 18절에 예언된 그 선지자니 제발 나를 믿어라. 제발 구원받고 망하지 말고 흥하고, 화받지 말고 복되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고, 문제 끌어안고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문제 끌어안고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 선지자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케 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케 되리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12월에 다시 일어나세요. 믿음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시 일어나세요. 예수님 때문에, 선지자 때문에 당신은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들 모두 다가 선지자 예수 때문에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그 일을 여러분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